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어제부터 믿음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2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예시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중심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중에도 약속을 믿었던 것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왜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17절부터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여 믿음이 전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죽을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살면서도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살면서도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함께 물려받는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지만 능력을 주셨습니다. 계산해 보면 89세에 임신하고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적이 있었나 돌아보게 되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했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제한적으로만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막강한 군사력과 위대한 전략으로 세계를 정복했을 때의 일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작은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견고하게 성을 쌓은 한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 도시의 왕을 불러서 항복하고 그 도시와 군대를 알렉산더 자신에게 바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그 작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냐며 항복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그리고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고 말을 하고 군대를 일렬로 쭉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의 꼭대기를 향해 행진할 것을 명령합니다. 병사들은 아무 두려움이나 거침없이 한 사람씩 낭떠러지로 행군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병사들이 떨어져 죽은 후에 알렉산더 왕은 행군을 멈출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는 군사들을 보면서 저 군사들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요새도 견디지 못할 것을 깨닫고 결국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순종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진 않은지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미국에 예전에 유명했던 목사님인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책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나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 잠깐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찾아와서 교제를 나누게 되셨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신은 무슬림 지역에서 10년 동안 일했다고 사역했다고 소개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일행 중 한 사람이 그 선교사님에게 질문 하나를 했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2명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1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2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시 이 목사님 일행 중 한 사람이 질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나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프랑스 출신 선교사님이 매우 놀란 듯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곳에 왜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레이튼 포드 목사님은 공항에서의 그 경험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잊을 수 없는 일로 꼽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열매가 단 2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고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그 대답에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2명뿐이 못했냐고 선교사님의 활동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고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전적으로 그 말씀에,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막과 정글에서 탐험가가 나침반과 지도 한 장에 의지하듯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그 한 분만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주어진 때로부터 25년이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에이 설마 진짜 바치라고 하겠어? 신용만 하면 되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진정한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간 영국의 선교사 스터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셨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셨대요. 성경의 부자 청년은 실패했지만 나는 순종할 수 있어. 나에게는 그 기회가 있어. 그래서 그 황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 재산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했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국과 해외에서의 주님의 일을 위해 수많은 돈을 드리게 됩니다. 한편 그의 약혼녀를 위해 9,600불 상당의 돈을 저축해 두셨답니다. 결혼 자금이었겠죠. 그러나 그녀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장래의 남편 될 이분의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찰리, 주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하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라고 하셨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빈손으로 출발해야 하겠군요. 그래서 그 돈도 선교를 위해 사용되게 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보다 좋은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더 열악한 근무 환경의 직장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즐기던 운동, 습관, 취미 등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한 에스더의 각오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항구의 정박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어울려 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소년의 모자를 낚아채서 돛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모자를 되찾기 위해 정신없이 원숭이의 뒤를 뒤쫓았답니다. 소년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발 밑을 내려다본 소년은 겁에 질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공포에 몸을 떨며 밧줄을 잡은 채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돛대 위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 권총을 겨누게 됩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선장이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아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라. 안 그러면 총을 쏘겠다. 소년은 두 눈을 감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어떻게요? 안 뛰어들면 아빠가 총을 쏘겠다는데.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린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서 솟구쳐 올랐을 때는 아버지의 아늑한 품에 안겨 보트에 태워져 있었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밧줄을 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는 행동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고 위안을 주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아니 반드시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하실 때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포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믿음의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전적으로 그 말씀에, 그 일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듣고 오랜 시간 기다렸고 마침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속죄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것,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포기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번에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방법도 대책도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은 때로는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 반드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